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이유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내용이 방법이 완전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그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했어요. 저분이 도대체 누군가? 이상한데, 평범하진 않은데, 우리와 같지는 않은데, 또 듣기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듣는 거 보면은 뭔가 다른 어떤 선지자와 같은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반, 믿음 반, 우르르 가는 군중심리 반, 이런 것으로 계속 예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아무튼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명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지금 앞에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뭐였어요? 십자가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를 살려주실 분인 것처럼 지금 하시더니 죽는다니요. 이러한 의문을 갖게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내용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2절, 23절에 나오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보자면 두 번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의 신앙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아는 거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로서는 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왔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죽는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다시 살아나신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 앞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상황이지만 이때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우리를 저 압제하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로마를 다 부수고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그런 구원자로 생각했기에
죽으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베드로의 고백이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깨닫도록 계속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백은 그냥 정치적 메시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러한 죽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계획임을 깨닫도록 하셔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 고난의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심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계속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믿음이 있고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도전은 계속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과 대치되는 또 상반되는 삶들을 늘 살고 있기에 말씀이 우리들을 계속 도전하며 우리를 공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서 근심하십니까?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몰라요? 맞죠? 끄덕끄덕 안 하셔도 마음으로는 이미 자, 그렇다면 근심하시는데 그 근심의 내용이 뭐죠? 영원한 것에 대한 근심이에요? 아니면 세상에서 살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까? 여기도 뭐 답이 명확해요. 계속 물을 필요도 없어요, 실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살 것들에 대한 근심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이 세상에 살 것들로 인한 근심이 우리를 괴롭혀요. 왜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죠? 그건 너무 명확해요? 너무 확실해요? 근심 해나 마나야? 따놓은 당상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근심을 안 하는 이유? 믿음이 있으니까. 진짜요? 영원한 것에 대한 근심은 해보셨나요? 솔직히 영원한 것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우리.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우린 믿고 있잖아요. 그냥 믿으니까 된 거지 뭐. 영원한 것은 끝난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우리가 그냥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버렸어. 뭐 천국, 뭐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옥 나하고 상관없어. 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아요.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믿는데 왜 세상 것에 근심하냔 말이에요. 왜? 믿는다며요. 영원한 것 근심 안 하는 거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럼 믿으면 세상 것 근심 안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왜죠?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세상 것에 대하여 믿음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아니에요?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은 믿음이 있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이상한 질문 같은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상한 질문이 전혀 아니에요.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세상 것에 대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불신자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들이 걱정하는 거 똑같이 걱정해요, 우리도. 그들이 걱정하는 거 물어보세요. 다 뭐 똑같죠, 뭘. 빚 못 갚아 걱정, 뭐 자식들 속 썩여 걱정, 이거 다 똑같은 걱정이잖아요. 그들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 걱정 안 해요.
근데 우리도 지금 똑같이 그 걱정하잖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해요. 아니랄 분 계세요? 그들이 평생을 바쳐 추구하는 것 우리도 똑같이 추구하고 있어요. 도대체 신자들이라고 하는데 불신자와 다른 게 뭐죠? 마치 세상의 것을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최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제자들이 계속 책망을 받으며 지적받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해놓고 야단 맞은 게 그 내용이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려고 베들었다가 욕먹었잖아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언급은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요거 잘 준비하라 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준비해요? 준비한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이 앞으로 겪게 될 그것들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준비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한다고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뭐 준비한다면 뭘 준비하겠어요? 뭐 호위병 1000명 불러오겠죠.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한다는 게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대요. 자, 이것을 제자들이 준비한다면, 예비한다면, 대비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칼을 갈겠죠? 조폭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글쎄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 무덤을 혹시 준비할까? 그럼 죽는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준비를 하겠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고 바꾸라고 지금 계속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한 도전 계속 지금 처음부터 마태복음 처음부터 계속 밝혀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한 후에는 좀 더 강력하게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구원자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세상 것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신자들의 삶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것들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 주님의 다시 오심, 영생을 소유한 삶, 이게 지금 우리가 다 믿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믿음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원하는 소원, 목적하며 추구하는 내용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은데? 그렇죠?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게 세상적인 것이잖아요.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닌 게 있어요? 아까 영원한 거는 근심도 안 한다며요. 이 세상 것 근심한다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목표하고 추구하고 있는 게 전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야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 이거 착각이고 망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거 뭐 너무 자주 듣던 슬로건 같은 내용인데 이거 자주 쓰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잘못 쓰시면 안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요소들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수단이라는 말은 그거로 말미암아 뭔가를 얻겠다는 얘기잖아요. 수단이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원인이 되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신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대요. 이건 뭐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헌신을 했더니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영향력을 줬더니 그 주변이 바뀌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뭐 누구에게나 다 있던데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뭐 신자가 아니어도 그건 일어나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뭐 일어날 수 있죠. 그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니까. 지난주에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기도와 금식은 나 자신의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와 금식의 의미예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심에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게 기도와 금식이란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기는 고백이 기도와 금식이에요. 예로 나왔으니까 그래. 모든 게 다 그래. 모든 게. 근데 예로 나왔으니까 그 고백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기도나 금식을 통하여 내가 목적한 것을 얻는다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공식이에요. 없는 공식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굳이 말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게 맞아떨어질 경우가 가끔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내가 뭐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지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임을 믿는 것, 이게 기도와 금식의 결과이며 목적이며 추구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모습이 신자들의 신앙적인 모습이며 삶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물론 소원이 있을 수 있죠.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그것과 관계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신자들은 신앙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만 이루어짐을 믿으며 보이는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무너뜨리고 또는 허물어지는 것을 감내하는 것. 이게 신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며 사는 삶이 근심이나 불안의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 이것들을 자꾸 생각하니까 근심이나 불안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진짜 삶이 아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그분께서 이루시는 것만 이루어진다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과 신앙 속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왜 근심과 불안이 있겠냐고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이루어지는 삶이 내 삶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십자가 사건 이후의 신자들의 삶이죠. 지금 이제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이니까 지금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자들의 삶을 흔히 역설이라는 말을 써요. 역설. 역설이라는 말은 뭔가 생각과 반대되는 결과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라는 기준을 가진 신자들에게는 역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정설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들이니까. 천지창조? 뭐 어마어마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게 뭐 대단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데 다 모든 것이 평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뛰어난 것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는 삶, 이게 신자들의 삶이죠.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러나 평범한 존재로서의 모습을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주어질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왜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는 거니? 라고 물었어요. 이 반세계는 성전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안 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매년 성전세로 반세계를 내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세를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를 받는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묻고 있었던 거죠. 성전세에 대한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다짜고짜 내신데 내실 거야 하면서, 여기서 약간 그 느낌이 퉁명스러운 느낌이에요. 아무튼 그러한 묘사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걸 듣자마자 25절에 내신다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약간 자존심이 상했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의 이미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성전세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당연히 타인으로부터 세금을 받죠. 그 당시 임금의 가족들이 세금을 내겠습니까? 당연히 안 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타인들에게 받는다. 타인들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겠다 하면서 그 바닷가로 가서 낚시를 해서 첫 번째 나오는 물고기에 입에 보면 한 세길이 나올 텐데 그거를 갖다가 네 거와 내 거로 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죠? 아들들이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임금의 아들들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시는 것은 제자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세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30장에 그 근원이 나와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성전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인구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들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지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성전세를 내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성전세의 의미를. 여기에 성전세에 대한 규칙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 성전세가 바로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게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의미가 들어오죠? 처음부터 성전세를 내도록 한 것은 바로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어떻게 성전세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 된 것일까요? 성전에서 쓰이는 돈, 성전을 위하여 쓰는 돈.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 희생 제사가 있는 곳, 구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성전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용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회막이었죠, 회막. 회막을 위하여 쓸 돈인데, 내도록 한 것인데, 그것이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니까. 성막에서 대속의 은혜가 베풀어지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성막 안에는 속죄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에 뭐가 있어요? 그 덮개의 이름이 뭐예요? 지성소. 속죄소라 그랬단 말이에요. 속죄소가 그 뚜껑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방주의 이름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 속죄소가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말하는데 이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라는 이 뚜껑의 이름이 오늘 읽은 속전이라고 나왔죠. 속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전이 바로 성전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막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성막 봉사를 위해 성전세를 내도록 했던 것이죠. 이후에 이제 성막은 건물인 성전으로 세워지죠. 그런데 그 성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세워진 성전이 허물어지고 세워지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계셨던 것이 헤롯 성전이 여전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허물라. 이제 허물어질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겠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으니까 성전세로 말미암아 생명을 대속하게 하신 그 의미가 이루어졌네요. 그 의미가 이미 그렇게 계속 구약에서부터 훈련되고 공부해왔던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친히 성전이 되심으로 그 훈련되었던 내용은 성취되었죠. 완성이 된 내용이잖아요. 이제 성전은 성전세를 내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속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속전이 되셔서 대속하는 그 물질이 되셔서 물건이 되셔서 재물이 되셔서 그 피로 생명을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해내신 거예요. 이거 다 아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세가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내용 같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고난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아들 된 그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면할이라 안 내도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사 우리도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죠. 무슨 성전세를 내겠어요? 성전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소유한 자들,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너희들이 근심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가능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심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죽는 거, 없어지면 안 되는 거. 없어지셔야 돼요. 죽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야망,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 하겠다고 얻겠다고 하는 그 야망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근심의 원인이 뭐예요? 기대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기대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 안 이루어질까 봐 그거 근심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은 결과가 없을까 봐. 예수님이 평생 믿었는데 그 결과가 체류가 될까 봐, 엉터리가 될까 봐, 엉망이 될까 봐 여러분들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다 버렸는데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나 다 버렸습니다. 빈털털이 될까 봐 근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빈털털이 될까 봐 걱정을 해요. 뭐 안 이루어질까 봐 뭘 걱정을 해요?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세를 이미 다 대납하시고 다 끝내시고 우리가 성전 되도록 하셨는데 진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실 것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니까.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안에. 제자들이 근심했던 것, 솔직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꿈꾸던 것들이죠. 더 많이 갖고 차지하려고 애쓰는 것들, 이것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얻지 못할까 봐 근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깨어져야 진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낚시를 해서 성전세를 내도록 하신 것도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뭔가 근심하고 뭔가 됐으면 하는 기대하는 거 있다 하더라도 로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거 고백하셔야 돼요. 그 외의 일은 신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신자들은 신분이 확인되었어요. 우리 신분, 우리가 누구인지 다 확인됐어요. 그리고 미래가 확정이 됐어요. 확정. 전 볼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그죠? 뭘 두려워합니까? 뭐 겁이 납니까? 뭐 어떻게 될까봐 왜 화를 내십니까? 미래가 확정이 됐어요. 순종하든지 아니면 끌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인도되어지고 있는데 순종하며 박수치며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질질 목에 매여 끌려갈 것이냐. 우리 봐도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상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